안녕하세요. 네. 네,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진작에 수요 예배 자리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일 핑계로 좀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날짜를 좀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어제 제가 퇴근하는 길에 제가 버스 타고 퇴근하는데 제가 보통 버스 뒷좌석에 앉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이어폰 끼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이어폰을 넘어서 이어폰을 뚫고 뒤에서 트름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트름 소리가 정확하게 2번 꺽꺽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참 대단하시다. 딱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살짝 쳐다봤는데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상태가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근데 한 그렇게 트름하고 5초 뒤에 갑자기 제 바로 뒤에서 토를 이렇게 발사하시더라고요. 5바이트를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5번 연속 딱 발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앞으로 옮겨야 되나, 뭔가 옮기면은 그분이 뭔가 너무 민망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냄새도 올라오고 이제 그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 토사물이 저의 자리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동해서 앉아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 너무 좀 심각했거든요. 토사물이 있고 거기에 막 이제 넘어져서 얼굴을 받고 계시고 버스 급정거하면 그 사람 튀어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딱 쳐봤어요. 버스에서 토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딱 쳐봤는데 마땅한 답은 없었습니다. 마땅한 답은 없었고, 그래서 막 고민 막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버스 기사님이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안심을 하고 버스에 내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그 여자분을 험담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라 사실 제 과거가 많이 떠올랐어요. 제 지난 과거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술을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고 토하고 그런 경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참 제 과거가 떠오르면서 주님한테 참 감사했어요. 주님을 믿고 나서 제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될 부분들,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입니다.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 2번째는 육신의 모형인 광야. 3번째는 마귀의 모형 또는 승리하는 삶의 모형인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에 뿌림으로써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뒤로하고 떠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평온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방황을 했죠. 광야에서 어떤 때는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먹었던 부추, 오이, 또 양파, 마늘을 그리워하고, 또 어떤 때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서 얻을 새 곡식, 새 포도즙, 그런 것들을
고대를 했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가나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안식도 매짐도 없는 불평만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저고요. 네. 신명기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여기 신명기 2절 말씀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가까운 길을 그 짧은 시일 내에 가지 못하고 40년이나 방황을 했어요. 그 핵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뭐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세랑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죠.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응했고 그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흐름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고 정말 감격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주님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서 둘째 사망, 저희가 둘째 사망이 구체적으로 불호수에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건져내졌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그 분들은 그곳에 가야 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은 구원 받자마자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얘기한 건 아니고 제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면 물었어요. 그냥 바로. 야, 너 지옥이 두렵지 않아? 너 죽으면 불호수야. 너 두렵지 않아? 엄마한테도. 엄마, 지옥 두렵지 않아? 구원 받아야 돼. 얘기했어요.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영원히 주님과 떨어져야 하는 그 공간에서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다음은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교제에 있어서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교제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진전이 없는 그런 생활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서 불평불만이, 처음과 같은 모습은 사라졌어요. 불평불만이 새어나오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모양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좀 많이 읽었는데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제가 계속 비웃었어요. 이스라엘. 얘들 바보 아니야? 홍해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셨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주님한테 불순종할 수 있지? 나라면 절대 안 그런다. 나라면 절대 안 그래. 맨날 비웃었어요. 바보. 근데 그 바보가 저였어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주님의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말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광야를 빙빙 계속 돌게 됐습니다. 제가 광야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좀 얻게 된 것들, 깨닫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광야를 빙빙 돌면서 광야에 대한 3가지 특징을 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뒤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홍해가 계속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막히게 됐습니다. 주님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 뒤에 홍해를 둠으로써 너희가 다시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너희는 아무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뒤로 갈 수 없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공간은 너무 삭막합니다. 고독하고 기댈 곳이 없고 혼이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누리던 것들, 즐기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먹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리워했습니다. 저 또한 구원 초기에 한없이 기쁘고 열정적이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계속 패배하니까 사람이 무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무력해지는 순간에 그때 딱 사단이 노리는 것 같아요. 사단이 제 생각을 통해서 옛날에 즐기던 것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너 예전에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것들, 거기서 너 되게 기뻤잖아. 행복했잖아. 다시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때? 저는 그 사단의 제안에 흔들리기도 했고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이전의 세상 것들을 그리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안 돼, 뒤로 갈 수 없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길에는 기쁨이 없다,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광야의 첫 번째 특징은 뒤로 되돌아갈 수 없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두 번째 특징은 광야에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도 이집트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 앞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또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하고 도망치던 시절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다윗이 말하는 바와 같이 광야란 곳은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제가 광야를 한번 직접 가보고 싶은데 이번에 가볼 수는 없어서 사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광야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지? 사진으로 보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리고 입을 것도 없는, 싸울 군대도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모든 게 다 끊어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 광야길을,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구나. 제 앞에 일적으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쏟아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도 명확한 원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좀 패닉에 빠지죠. 예. 이런 부분들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이 꼬이고 그럴 때 조급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제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조급함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일은 꼬였고요. 영적으로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저를 실패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식한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뭔가를 했다, 그리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로 저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의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무언가를 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란 사람 자체가 답이 없다, 너란 사람 자체가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길을 건너갈 때 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제 앞에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했고, 주님만 바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광야라는 공간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또 광야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백성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왕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면은 그들이 7일이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고 죽을 것 같은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왕의 길로 갔다라면은 거기에는 블레셋 민족들이 있었죠.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고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광야에서 순종을, 좀 뼈아픈 실패들은 있었지만 순종을 배울 수 있었죠. 저도 이렇게 광야길을 건너갈 때 뒤는 막혀 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이 광야에 두시나? 나는 빨리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광야에 두시나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단호하게 너는 이 광야길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이 훈련이 고되고 힘들겠지만은 통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너는 광야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뱅뱅 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제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나만을 바라보던, 내 육신을 의지하던,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또 제가 발견한 광야의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광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로 갈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저를 훈련시키신다는 것. 근데 제가 이 광야길을 계속 돌면서 이 특징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은 왜 나는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광야에 계속 돌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광야의 첫 번째 특징이 뒤로 갈 수 없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나갔어야 됐는데 과거의 추억, 과거의 기쁨을 얻던 방법, 또 과거에 제가 일을 해결하던 방법, 그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결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한테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해결책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는 나. 그렇다면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죠. 근데 이집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미디안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세도 아마 나처럼
이집트가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누리던, 아마 모세는 왕자였으니까 많은 아내를 뒀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생각났을 것 같고, 또 왕자였으니까 많은 장신구들, 그런 멋진 옷들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생각났을 거고, 이집트의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하나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주님은 저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평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 둘째 부르심에 응해야 됩니다. 그 둘째 부르심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순종과 헌신된 삶을 요구하는 둘째 부르심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을. 그리고 두 번째, 광야의 특징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 그런 문제의 연속이라고 했죠. 저는 이 광야길에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편 106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주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이 바로 13절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 역시 처음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진짜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제 삶에 완전히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제 것으로 여기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디모데후서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제가 생각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사실들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 광야길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육신을 의지해서 광야길을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는 백전백패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항상 죽음입니다. 반면 성령님을 통해 살면은,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님의 통제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광야의 특징,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의 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훈련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겸손으로 반응하지 않고 교만으로 반응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려고 하셨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훈련에 그 인도에 성실하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저 역시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 저를 두시는 그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은 불만을 내뱉기 일쑤였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말씀보다 빵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은 사람이 자꾸 우상을 만들죠. 의지할 수 있는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 문제, 저의 세 번째 문제, 하나님 훈련에 겸손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해결책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훈련에 순종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은 2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하나님이 내주시는 훈련에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듣는 말들 이것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 저는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를 미워하는 사람, 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으면은 구약에 나와 있듯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했습니다. 네가 나 괴롭혀? 나도 너 괴롭혀줄게. 네가 나 힘들게? 나도 너 힘들게 해줄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말씀했듯이 저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저는 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것들을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참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참고 주님을 바라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좀 문제였던 거는 저도 알게 모르게 계속 우상들을 섬겨 나갔던 것 같아요. 우상들. 근데 제가 우상들을 바삐 섬겨 나가면서, 섬긴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우상들을 바삐 이렇게 쫓아가면서, 바빠지고, 삶이 바빠지고, 힘들어질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제가 우상들을 바삐 쫓아다니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상을 버리고 너는 유일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단에서 제가 이 광야길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발견했던 광야의 세 가지 특징과 그리고 저의 세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광야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주님 없이는 나아갈 수도 없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낙담하고 두렵고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은 제가 사생아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임을 뜻합니다. 모세, 엘리야, 바울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다 훈련 받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기 전에 광야를 다 거쳤습니다. 광야가 제가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뜻이 뭐냐?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는 이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잠실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 광야길을 건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저랑 같이 도달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광야에서 성민 형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김기훈 형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민수기 5장에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진의 정결에 관한 내용을 남은 시간 함께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민수기 4장 말씀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므라리, 그리고 2명, 4명, 그리고 2명, 8명의 자손들을 두고 거기서 각 종족대로 이제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지파로 구별되었습니다. 난지 한 달 이후 된 레위 자손들을 계수할 때 특별히 내 것이다 레위 지파,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 22,000명의 22,273명의 이 장자들을 대신하는 한 달 이상 되어진 레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받아지는 그러한 내용이 3장에 나왔고, 그리고 4장에는 각 종족, 특히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들이 이 성막에서 어떤 일들을 분담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구심점으로 섬겨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게르손, 고앗, 므라리, 각각 게르손 자손은 보이는 휘장이나 장막들, 그 줄들,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가장 중요했던 성막의 이 기구들, 이 지성물들을 담당했고, 특별히 이 고앗 자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감독하고 직접 그 성막의 지성물들을 이제 그 분해할 때, 해체할 때에 직접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보자기로 2번에 걸쳐서 감싼 다음에 조각목을 끼워서 어깨로 사람의 인력으로만 옮길 수 있었던 것이 이 성막에 있었던 지성물들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이 담당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므라리 자손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뜰의 형체, 그 다음에 성막의 형체가 유지되어 수 있도록 그 철골과 같은, 이렇게 건물 했을 때의 기초공사 같은 그러한 그 널반, 그러한 것들을 다 담당했습니다. 게르손과 이 므라리 자손들은 각각 수레가 2개, 4개, 이렇게, 또 소는 또 4마리, 그리고 8마리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그 성막의 물건들을 싣고 다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앗 자손들은 메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때 계수되어진 분들의 그 레위 자손들의 나이는 제한이 있었죠. 30세 이상
50세 이하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가장 올바른 분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인 또 분별을 하게 됩니다.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진의 정결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세 대상, 세 부분에 걸쳐 가지고 진을 오염시키고 진을 더럽힐 수 있는 이 세 부류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대상이죠? 문둥병. 두 번째는 유출병. 세 번째는 주검에 접촉되어진 자. 우리가 다 교제했던 대로 문둥병은 레위기 13장에서 우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유출병은 레위기 15장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주검으로 부정케 된 내용은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각 다뤘던 내용인데 이 대표적인 이 세 부류의 특징들이 뭐냐면 바로 죄를 나타내요. 죄. 진 밖으로 문둥병, 유출병, 주검에 접촉된 부정한 자들을 다 격리하고 따로 밖으로 그렇게 격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가운데 거한다. 거룩한 하나님이 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염성이 있고 죄의 뿌리와 근원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교제했던 대로 얼마든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두르고 그 다음에 동남 서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또 진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 가운데 있다. 자, 문둥병은요. 문둥병은 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뒤로 몇 장 넘기면 12장에 모세의 누나 되는 누구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서 이제 26장으로 되어져 있네요. 우시야 왕. 시작과 과정과 그 내용은 참 성군으로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선왕이었다면 그 말년에 그가 힘이 있어지고 자기가 능력자라고 하는 그 자만이 있을 때, 교만이 있을 때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뭘 했어요? 분향을 하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행했다가 뭐가 생겼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 두 가지 다 이 문둥병은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죄에 대한 죄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 거만하고 교만한 이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불편한 감정을 이제 드디어 건수를 잡았다 해서 아론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노를 바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그 순간 온 전신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문둥병이 온 전신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울고불고하고 또 모세가 다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진 밖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시킵니다. 진은 일주일 동안 미리암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은요 교회를 나타내기도 해요. 교회 안에 문둥병 같은 그런 죄들이 퍼져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유출병 같은 그러한 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죽음은 죽은 시체를 나타내요. 근데 알지 못하고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죄는요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따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내가 좋게 생각하는, 좋을 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에 이러한 죄들이 나를 오염시키고 나아가서 내 주변의 지체를 오염시키고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가 뭐였죠? 거룩이죠. 거룩은 우리가 수도사처럼 금욕적인 삶을 사는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딱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당연하게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선택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특징이죠. 그렇죠? 자, 이 문둥병,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케 된 것, 이런 상황에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밖으로 다 쫓는 건 아니지만 나가게 해서 따로 격리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 유출병, 또 죽음,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마주하시고 손을 대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보호받고 진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둥병.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산상 모은 말씀을 다 가르치고 5, 6, 7장에 걸쳐서 8장에 내려올 때에 한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앞에 계신 예수님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이 아니라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어떤 투자 심리가 아니라 믿음 100%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깨끗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다만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그가 바로 문둥병 환자였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손을 내밀어 그 환처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문둥병 환자가 누구겠어요? 2000년 전에 절망 속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한없이 가여운 인생을 사는 한 이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아닙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이거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죄를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손대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없이 연약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유출병, 우리는 지지난주에 교제했죠? 그렇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자기는 부정해요. 이 산부인과 질환을 계속해서 그 하혈이 있으니까 만성 빈혈에 또 악취 나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참 수치스럽고 그래요. 평생에 12회를 앓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정말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이 계신 곳에, 그녀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녀가 손을 대는 족족, 그녀가 터치하는 족족,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손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정을 그냥 그대로 거룩하신 분께 줘야 되는, 내 부정이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아주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어떤 믿음이죠? 내가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깨끗하겠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무리를 지어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을 터치하고 만지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갑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완전함, 주님의 건강. 이사야 53장에 말씀한 대로 건강, 거룩, 완전함, 그 모든 아름답고 생명의 복이 어떻게 가요? 그 여인에게 그대로 갔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대신에 그 여인이 안고 있었던 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떨칠 수 없었던 이 저주스러운 형벌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기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죠. 제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주님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이러한 필요와 주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건강했기 때문에.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소경의 눈을 뜬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벌건 대낮에 다 보고 다니는 건강하고 시력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아니죠. 우리는 혈루병에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해진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눈뜬 장님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그 눈이 밝아져서 주님 앞에 와서 경배했던 그 거린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었던, 이제는 믿음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광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가 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 과부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그 청년을 메고 마을 사람들이 곡하며 나가고 있어요. 과부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 주님께서 다가갑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 관을 잡죠. 그렇죠? 자, 죽음을 만지면 부정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죄의 결과로 사망,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걸어다니지만 산 송장들이 아니었나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살아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신진대사를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는 세상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산송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다시 죽고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망의 저주를 턱 잡으시고 온몸으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신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죠. 나를 먹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문둥병과 유출병과 죽음에 노출되어진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다 격리시켰지만 이 목적이 무엇이다? 왜 그랬다? 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죄는 그것이 크든 작든 자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을 낳을 것이며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육체의 질병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고, 구약시대 때 이것이 일시적이었지만 제한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문둥병 환자 같고 유출병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며 우리 죽어버리는 우리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셔서 이제는 진 가운데서 당당하게 주님께 예배하며 또 광야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